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한 달 동안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중세에서는 한 7주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7주를 썼는데 11세기인가 하여튼 4주로 이렇게 한 달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렇게 대림절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죠. 사실 BC와 AD로 역사의 중심을 나누신 분은 예수님이죠. 누가 봐도 기원전 기원후가 BC,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전 BC, 그리고 예수님 후는 이제 아노 도미노스인가 그래요. 아노 도미노스. 그래서 이건 After Christ란 뜻이에요. 둘 다 영어로 만약 했다면 BC, AC가 되겠죠? 그렇죠. 공자 전, 공자 후가 아니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역사가 증명하는 예수님.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판적인데 예수님 만약에 실존하시지 않았거나 이랬다면 어떻게 사제성자에다가 그 사람들이 넣겠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온 4대 성자 안에 예수님은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성자는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짓자마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성취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죄사함과 그의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전달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띄워놓은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 써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담 얘기죠.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한 사람의 비밀, 이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집에 여러분 샤워기 있죠. 샤워기가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이 나오죠. 근데 샤워기 그 꼭지 앞에다가 만약에 먹을 갈아서 먹물을 딱 부착을 시켰어요.
그럼 그 먹물을 통과해서 뿌려지는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전부 까만 물이 되겠죠. 하나를 먹물에 여기서 부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게 한 사람의 원리다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그 죄가,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샤워기에 아담을 붙여버린 거죠. 그의 죄를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뿌릴 때 그 밑으로 완전히 죄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앞에 뭘 붙이냐에 따라 달라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먹물을 갈아서 거기다 부착시켜서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듯이,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듯이, 그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서양 범죄나 동양 범죄나 다 비슷하다는 거.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피 뿌리는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다가 부착시키고, 먹물을 부착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을, 십자가를 부착시키고 그걸 뿌릴 때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것을 뿌려지는 사람마다,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왜 사라져요? 죄가 사라질 때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믿어질 때, 연결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간절히 집중하여서 보면, 영적인 세계는 간절히 집중하여 보면, 보세요. 간절히 집중하여 보면, 간절히 집중하여 무엇이든지 그것을 보면, 집중하여 보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신기하게도 연결이 되고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작동이 되고 거기서부터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선악과를 볼 때, 그죠?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그 여자를 볼 때 들어오는 거죠.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볼 때 연결이 작동되는데, 나쁜 것도 그래야 되고 좋은 것도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노뱀 예는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민수기 21장. 그들이 범죄하여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 독이 다 퍼졌죠. 자, 그들의 상태는 어떻죠?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정말 간절하죠. 독이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간절한데, 그때 그 간절할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를 쳐다보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할지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근데 그 쳐다볼 때는 어떻게 쳐다봤냐면 간절히, 아프니까 집중해서, 간절히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볼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연결이 일어나요. 작동이 돼요. 작동이 되고 거기서부터 선한 능력이든 나쁜 능력이든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선한 능력이 들어온 거죠. 치료의 능력이 들어와서 치료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십자가 사건과 유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간절히 집중하여 보는 것, 간절히 집중하여 볼 때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집중하여 보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선한 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간절히 집중하여 보는 것이, 이런 게 돼야 돼요.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간절히 집중하여 보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집중하여 봐야 되는데 간절히 집중하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한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너의 날 것을 보고 기뻐하냐, 막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기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했다. 자, 이쪽이 구약이라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며, 제사법이 다 있었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리라고 예수님을 볼 때에, 저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바라보며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었죠. 오실 예수님, 즉 아까 얘기한 샤워기의 그 핏뿌림이 예수님 전의 사람들한테 그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사람에게 뿌려진 거죠. 이사야는 너무 잘 봤겠네요. 그죠? 이사야 53장에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진짜 금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그 예수님 사건을 이사야는 아예 그냥 봤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나타났던 예수님 옆에 섰던 사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옆에 섰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데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완벽히는 모르지만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원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에게 또 그 말을 전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은 하나님께 자세히 나중에 물어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신학자들도 다 모르는 걸 우리가 또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어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 아는데 또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신약에 있는 우리나 예수님 못 봤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에 보여주셨어요? 뭐 이슬람 세계에서 보여준 적은 얘기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듣고 간절히 집중하여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을 때에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대부분이 우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밑에 이렇게 써 있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그죠? 구약 세대 사람들 못 봤어요. 나도 이스라엘 안 가봤어요. 영적인 세계는 무슨 요새 그 클라우드인가 그런 것처럼 위에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 4차원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요. 밥 한 끼도 두 끼도 먹기 어렸던 우리나라 100년 전 사람들이, 그죠? 1907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클라우드처럼 위에 영적인 세계에 올려온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산다라고 독이 퍼지는 사람들한테 그 외친 것처럼, 목사와 설교자들은 잘 산다, 병 고친다 이 얘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성령이 임하고 온 설교였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 나신 곳에 가보자 이러지 않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두 편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온 두세 편의 설교는 전부 다 그 핵심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병 고치다가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방인 고넬료도 똑같은 일을 베드로는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 할 때에 아멘 하면서 고넬료의 집이 전부 다 그냥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얘기해요. 아멘. 예,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 가게를 닫게 했어요. 그 가게 문을 닫아버려서 상점이 있었는데 완전히 큰 상점이 와서 이것을 죽여버렸어요. 뭐 그런 거지. 문 닫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문 닫아버렸다라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가 죽고 살아나셨어요? 어느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죄사하신다. 그것이 딱 세 가지가 최고의 설교자들의 핵심. 오늘 바울의 안디옥 설교도 역시 똑같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보이셨다. 오늘은 안디옥 설교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보여주시고 죄를 용서하셔갖고 13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이 바울의 설교도. 그리고 영생과 연결시킨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명설교들, 명전도들은 전부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죄사하신다,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이것을 자주 말합니까? 그걸 말하지 않고 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거나 복받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쳐다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그 능력이 흐르지 못해서 10수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고 똑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저는 몇 명 꽤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사실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설교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죄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뭐래요?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는 보질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박사라도, 율법의 박사라도 네 영혼이 작동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동안에 볼 수가 없고 죽어서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다시 찾아봤거든. 가끔 헷갈리거든. 예수님은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 영혼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네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새 생명을 얻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아유 저 미친 짓이지 또는 교회 뭐하러 가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만 있으니까 영혼이 작동되고 살아나야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면 볼 수 없다. 사는 날 동안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난 봐요.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겠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산부인과에서 나왔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그 영으로 난 것을 할 때 첫 번째 영이 바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에요. 성령이 터치해서 죄사함 받고 영혼이 깨어나게 한 것은 그건 영혼의 활동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산부인과에서 나지만 영은 교회에서 또는 집에서라도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태어나고 살아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 독생자를 주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말 예수님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 한 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과 정말 친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한 명에게 이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이 명설교가 5,000명 앞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명설교가 단 한 명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노뱀을 바라보고 싶은 그 사람 니고데모,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난 게 느껴져요. 읽어보면 예수님 편을 들고 있어요. 맞아 죽는데 잘못하면 왕따 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명설교가 한 명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내 그 한 명에 대한 그 한 명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명설교를 요한복음 36절 다 외웠잖아요. 그 명설교를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참 귀하죠. 그래서 모든 정말 성령이 하는 귀한 설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한다. 저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지만 요새는
큰 실적은 조금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한 몇 명이나 돼요. 내가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에? 근데 그 집과 사무실에서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우리 전도자나 설교자는 뭐냐면 나를 밟고 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했던 건 뭐예요? 얘들아, 하나님 얘기하셨다, 노뱀 보면 산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모세의 할 일이잖아. 날 밟고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전혀 안 믿는, 진짜 안 믿어진다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교회 사무실에서 전달할 때 거기 그냥 생명의 역사는,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 전화하는데 그 친구가 사무실에서 담배 몇 갑을 피고 자살하려고 머리 깎고, 그 사람한테,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한테 그날 십자가를 얘기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약속, 그날 예수님 믿고 여기 1년 이상 왔잖아요. 파리바게뜨. 우울증 걸린 청년도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그 청년이 빌라 2층에서 엄마와 함께 이런 설교자 얘기 듣고 그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 이런 것들, 에? 이런 것들은 간절히 집중해서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그런 것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한 팀이 돼서. 아멘.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도대체 믿어지냐, 막 이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너무나 사람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수준이 사람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IQ는 도대체 얼마나 높을까요? 천재,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IQ 차이가 너무 나갔고, 근데 그거를 다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좀 유사한 사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 아기 낳은 사건과 마리아가 아기, 즉 예수님 낳은 사건이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역시 25년 막 기다리고, 이미 그 두 명이 완전 포기했을 때, 그죠? 여자는 여자로서 끝났고 남자는 이미 다 끝난 상태야.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is anything too hard for me?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따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야. 뭔가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니,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걸 창세기 18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해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만들어졌어요. 장가도 갔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셨어요.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결혼도 하기 전에 요셉과 손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동침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린대. 그랬더니 처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사촌 엘리사벳도 가능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동침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것은 죄가 유전, 아까 뿌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죄가 유전된 죄를 갖고 온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양에겐 죄가 없죠. 그러나 그 양은 일회성 죄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히브리서 나오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속죄제물이 단 한 번에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 거고 둘 다 했던 일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냐. 이 두 개가 아주 유사사건 같은 느낌에. 그런데 그냥 또 하나 성탄절을 맞이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더 오래 얘기하고 싶긴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통로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통로가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난 불러낸 거라고 봐요.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도 사실 요셉 위에도 아버지 또 있어. 이렇게 14대 그 중에 하나 골라도 되는데 왜 요셉이고 왜 마리아냐. 그냥 생각해 볼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난 봐요. 그냥 플러스 알파 그냥 은혜예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는 통로가 필요한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잉태한 마리아라는 통로가 필요한데 바로 그런 믿음을 이들은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배달 성경 공부나 이런 데는 이제 로마 시대에 길이 많이 열리고 모든 길이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별거 다 얘기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는 이것도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길이 이렇게 열려 있듯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손흥민이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가능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지금도 암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저것 보여주시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고 성취하고 지금도 전달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프라미스 키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안디옥 설교를 보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길어서 오늘 좀 그런데 좀 집중해 주세요. 바로 전에 총독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를 믿지 못하게 할 때 바울이 딱 얘기해요. 장님이 되라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바로 전에 키프로스 전도였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안디옥 가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회당. 근데 여기서 바울은 정말 자기의 그걸 사용해요. 뭐냐면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요. 바울의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구약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역사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서 이제 그 회당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한 말씀 말할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니까 우선 구약을 딱딱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지금 상황이 뭔지 아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자, 식민지면 어떤 상황이에요? 쪼그라든 상황이고,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고, 뭔가 압박을 받는 상황, 일제시대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는데, 난 여기서 이런 은혜가 올 줄 몰라서. 아브라함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식민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여기를 점령하게 하셨어. 그리고 사사시대가 딱 끝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게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맞아. 우리가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지. 어때요? 감동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였어. 그런데 그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그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 시편에. 그러면서 구약에 통달한 바울이 바로 다윗을 사용해 갖고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자부심이 그냥 막 올라가는,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 최고의 왕 다윗. 그런데 이런 얘기하다가 딱 얘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분이 바로 왕이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를 사람들이 막 감격하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똑같은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윗을 얘기하면서. 맞다, 다윗의 자손 맞다. 그리고 그 위대한 왕으로부터 진짜 왕이 오셨구나. 그들은 믿게 돼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확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를 했구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했구나. 역시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합당한 인물이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한번 이런 생각 어떻게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 나쁜 놈들이 얘를 꼬셔서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행동을 시켰다고 해봐요. 꼬셔서. 내 자식이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시킨 놈이 믿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은 불쌍해. 아멘? 내 자식은 불쌍하고 내 자식은 피해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막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자로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거기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탕자가 올 때도 그냥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양을 잡아갖고 짐승을 잡아갖고 가죽옷을 바로 입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어마어마하신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아멘? 이건 설교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그냥 이렇게 놀고 먹고 흥청망청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피해자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해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됐고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기쁠 때가 많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은 20몇 년 전에 개척할 때 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지금 많은 병자들이 낫고 있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씀도 지금 믿어지고, 약속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지키셨고 지금 하나하나 해주신 그 약속들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지금도 약속하죠. 올해 초에 하나님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하신 영생에 대한 약속과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깔짝깔짝 조금 믿을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간절하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럴 때 거기서 연결이 일어나고 작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혈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하늘나라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기 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에? 기도할 때도 조금 하고 말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내가 연결이 됐는지, 그 말씀과 연결이 됐는지, 보혈과 십자가와 연결이 됐는지 검토하세요. 연결됐다면 거기에서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결됐다면 뭔가 흘러들어오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정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접속하여 새 힘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접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죄사함과 영생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모든 약속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활발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접속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왕창 들어와서 뿜어낼 정도로, 흘러넘칠 정도로 세상에 펼치고 살다가 영생을 얻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